제가 하지 않은 며느리를 도운 호랑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드릴 감동적인 실화를 가지고 왔답니다. 깊은 산골,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마을에서 펼쳐진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시원한 물 한 잔 곁에 두시고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세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순이. 25, 갓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운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고 홀로 남겨졌지만 슬픔에 잠겨 눈물 마를 날 없이 병환으로 자리에 누우신 시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피며 하루하루를 묵묵히 견뎌냈답니다. 순이의 귓가에는 아직도 남편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남긴 애절한 부탁이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힘겹게 그녀의 손을 꼭 잡고 했던 그 간절한 약속. 순아, 내가 이제 없어도 우리 아버지 부디 잘 부탁한다. 우리 가족은 이제 너밖에 없어. 젊은 나이에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슬픔이었지만 순이는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을 마치 가슴에 새겨진 맹세처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핏줄, 사랑하는 시아버지를 매몰차게 내버려 둘 수는 도저히 없었던 것이죠. 몇 해째 중풍이라는 무서운 병마에 시달리며 자리에 누워 계신 시아버지는 자신의 의지대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셨고 말씀조차 어눌하여 순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순나 목만 말라. 힘겹게 내뱉는 시아버지의 말씀 한마디에 순이는 즉시 알아듣고 네, 아버님. 시원한 물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드세요. 하며 정성껏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온몸을 구석구석 닦아드리고 밤새 불편하셨을 부분을 조심스럽게 주물러드리며 정성껏 끓인 부드러운 죽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여드리는 순이의 하루는 그렇게 고되고 힘들었지만 묵묵히 흘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홀로 시아버지를 봉양하는 순이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오히려 꿋꿋하고 밝은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불쌍하다고 합니다. 25 어린 나이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과부가 되었으니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슬픔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 곁에는 아직 아버님이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제가 아버님을 이렇게 보살펴드릴 수 있으니까요. 순이는 슬픔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이의 친정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이제 그만 시집살이를 끝내고 좋은 사람 만나 새 출발을 하라고 간절하게 재혼을 종용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늙어가는 딸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아이고 순이야, 또 새벽부터 일어나 시아버지 약물 데우려고 그러니? 너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만 할 거니? 내 젊음이 다 썩어 문드러질까봐 엄마는 밤잠도 제대로 못 잔다. 어머니의 애끓는 걱정에도 순이는 그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저에게 남편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세요. 제가 당연히 보살펴 드려야 할 뿐이시고요. 아, 내 불쌍한 딸아. 그래도 네 친정어머니 말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들어보렴. 다시 마음 맞는 좋은 사람 만나서 내 이 젊음을 되찾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그 늙은이는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맡아서 돌볼 테니 너는 내 행복만 생각해라. 문득 순이는 남편과 함께했던 짧지만 너무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맑게 웃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함께 미래를 꿈꾸었던 아름다운 날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덧없이 사라져버렸지만 남편과의 뜨겁고 순수했던 사랑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마치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오래오래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순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우리 착한 순이 낳아주신 어머님
그리고 우리 늙으신 아버님 모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날의 맹세를 순이는 홀로 가슴 속에 되새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친척들 역시 순이의 딱한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재혼을 은근히 권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시아버지를 봉양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쉽지 않은 고된 길이었으니까요. 순이야, 너도 이제 앞날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니? 죽은 사람만 붙잡고 평생을 살 수는 없어. 우리가 내 짝으로 괜찮은 사람 몇몇 알아봐 줄 테니 딱 한 번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만나보는 게 어떻겠니? 하지만 순이는 진심으로 감사하면서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숙모님, 삼촌. 하지만 저는 지금은 아버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버님은 이제 저에게 친아버지와 똑같은, 아니 그 이상의 소중한 가족이시기 때문입니다. 순이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새벽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밤새 불편했을 시아버지의 몸을 따뜻한 물로 정성껏 닦아드리고 굳어진 팔다리를 부드럽게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죽을 끓이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죠. 계절마다 몸에 좋다는 귀한 약초를 구해다 정성껏 따려드리고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하는 것이 순이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아침 죽은 어제 텃밭에서 갔다 온 신선한 채소를 조금 넣었더니 소화가 아주 잘 되실 거예요. 순이는 늘 시아버지의 건강만을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의 그 지극한 효심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혀를 내두르곤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저렇게 헌신적으로 시아버지를 봉양하는 며느리는 정말이지 찾아보기 힘든 귀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어린 나이에 참 딱하기도 하지. 어쩌다 저렇게 젊은 나이에 혼자가 돼서 그래도 정말 대단해. 자기 친부모한테도 저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야. 핏줄보다 더 귀한 마음씨를 가졌어. 분명 하늘도 저런 순이의 마음을 감동해서 복을 내려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순이의 일상에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큰일 났다. 내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길을 걷다가 쓰러지셨대. 지금 위독하셔서 숨이 넘어갈 지경이라고 하더라. 어서 빨리 내 친정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요? 설마 정말 돌아가신 건 아니겠죠? 순이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응,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다고 하더라.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서둘러서 지금 바로 가봐. 순이는 정신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병상에 누워 계신 시아버지가 눈에 밟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친정에 잠시 급하게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끓여놓은 따뜻한 죽 꼭 챙겨 드시고 제가 옆에 챙겨놓은 물도 잊지 마세요. 해가 지기 전에, 아니 해가 뜨기 전에는 꼭 돌아오겠습니다. 순이는 몇 번이고 시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산길을 숨가쁘게 서둘러 걸어 해질 무렵 드디어 순이는 친정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슬픔에 잠긴 초상집이 아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떠들썩하게 화려한 혼례 준비가 한창인 뜻밖의 광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순이 드디어 왔구나. 순아, 너에게 드디어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다. 동네 김부잣집 아들이 내 마음을 아주 쏙 빼앗겼지 뭐냐. 내일 당장 아주 성대하게 혼례를 올리자고 난리란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세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그 끔찍한 거짓말로 저를 이렇게 속이시다니요. 순이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어머니는 오히려 뻔뻔한 표정으로 순이를 다그쳤습니다. 이 못난, 철없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인사드려라. 다 널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저 병든 늙은 영감 붙잡고 평생을 고생만 할 셈이니? 이번 기회에 내 팔자를 아주 확실하게 고쳐야 한다. 됐어요. 저는 어머니 뜻대로 살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 당장 아버님 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분은 저에게 남편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세요. 순이는 매몰차고 냉정한 어머니의 모습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친정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이미 날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산길은 더욱 험하고 위험했지만 홀로 어둠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계실 시아버지를 생각하니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님, 혼자 얼마나 불안해하고 계실까? 어서 빨리 아버님 곁으로 돌아가야 해. 어둠이 짙게 들이운 험준한 산길을 숨가쁘게 허겁지겁 걷던 순이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섬뜩한 기운에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어흥? 깊은 어둠 속에서 났고 웅장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순이의 심장을 꿰뚫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속의 제왕, 무시무시한 호랑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번쩍이는 두 개의 붉은 눈은 마치 횃불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고 순이를 압도하는 그 거대한 덩치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숨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순이는 극도의 두려움에 온몸이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서방님,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도와주세요. 아직 아버님을 두고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음을 느낀 순이는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힘을 다해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저를 잡아 드시려거든. 부디 저희 불쌍한 아버님 제 마지막 인사라도 꼭 전해주세요.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홀로 남겨질 시아버지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정말로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순이를 해치려는 듯 으르렁거리는 대신 오히려 순이의 앞에 조용히 엎드리더니 마치 자신의 등에 타라는 듯한 신기한 몸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태워 주시려는 건가요? 순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망설였지만 왠지 모를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순이를 싣고 어둠 속 험한 산길을 마치 바람처럼 거침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빠르시다니 정말 이것은 하늘에 계신 제 서방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보내주신 도움인 걸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저희 집으로 홀로 아버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세요. 순이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호랑이는 거친 숨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순이를 그녀의 집 앞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순이가 고맙다는 인사를 채 마치기도 전에 그 신비로운 호랑이는 마치 호련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순식간에 깊은 숲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은인이시여, 이 은혜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 이름은 순이라고 합니다. 혹시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순이는 사라진 호랑이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 돌아왔어요. 괜찮으세요? 순아, 밤새 홀로 며느리를 걱정하며 애타게 기다렸을 시아버지는 순이의 모습을 보자 안도의 눈물을 글썽이며 힘없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이는 그런 시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이는 더욱더 정성을 다해 시아버지를 보살폈습니다. 밤마다 호랑이가 사라진 숲속 방향으로 작은 재물을 정갈하게 차려놓고 말없는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순이는 아주 이상하고도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순이야, 나는 깊은 함정에 빠져 죽게 되었다. 내가 지난번에 나를 도와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나를 도와주겠니? 꿈속에서 호랑이는 마치 사람의 말을 하는 듯 또렷하게 순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죠? 호랑이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묻자 호랑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큰 바위 옆 새 그루의 소나무가 나란히 서 있는 곳이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꼭 와주시오. 꿈에서 깨어난 순이는 밤새도록 호랑이의 애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꿈이 아니야. 분명 그 호랑이였어. 그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해. 순이는 더 이상 망설일 틈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잠시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물과 따뜻한 죽은 머리맡에 준비해 두었으니
부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해가 뜨기 전에는 꼭 돌아오겠습니다. 순이는 서둘러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꿈속에서 들었던 호랑이의 간절한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큰 바위 그리고 후루에 소나무가 나란히 서 있는 곳.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순이는 꿈속에서 보았던 풍경을 떠올리며 온 산속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해가 희미하게 떠오른 무렵 순이는 꿈속에서 분명히 보았던 커다란 바위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세 그루의 소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로 깊고 깊은 함정에 빠져 꼼짝 못하고 갇혀있는 호랑이가 힘겹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님, 제가 왔어요. 괜찮으세요? 순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호랑이를 불렀습니다.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호랑이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기다려주세요. 순이는 호랑이를 어떻게든 구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변을 샅샅이 둘러보며 튼튼해 보이는 나뭇가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튼튼한 나뭇가지를 찾아낸 순이는 조심스럽게 함정 아래로 나뭇가지를 내밀었습니다. 호랑이님, 이걸 꽉 잡으세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순이의 간절한 목소리가 호랑이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일까요? 호랑이는 순이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를 꽉 붙잡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순이는 온 힘을 다해 호랑이를 끌어올렸고 마침내 호랑이는 무사히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깊은 함정에서 벗어난 호랑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순이에게 고맙다는 듯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순이 또한 그런 호랑이를 안쓰럽고 대견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호랑이는 다시 한번 순이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듯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이건 분명 하늘에 계신 저의 서방님께서 저를 항상 굽어살피시며 지켜주고 계시다는 증거겠죠. 순이는 가슴 벅찬 감동에 휩싸여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이의 그 지극한 효심과 호랑이와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마을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순이의 헌신과 정성에 감동한 하늘은 마침내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시아버지에게 기적과 같은 선물을 내렸습니다. 순아, 내 몸이 정말 신기하게도 예전 같아졌다. 정말이세요? 순이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의 기쁨에 눈물을 글썽이며 되물었습니다. 모두 내 덕분이다. 그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움직인 게야. 그리고 그 호랑이는 분명 내 착한 남편의 혼이었을 게다. 시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순이에게 모든 공을 돌렸습니다. 개가하지 않은 며느리 도운 호랑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 진심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랍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자연 속의 영물조차 인간의 선한 마음을 알아보고 감동하며 도움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효심 깊은 며느리를 돕는 호랑이 이야기는 전국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병든 시아버지, 앞을 보지 못하는 시어머니, 거동이 불편한 남편, 호랑이는 늘 인간의 진심을 알아보고 기꺼이 도움을 주는 신비롭고도 따뜻한 존재로 등장하죠. 어떤 이야기에서는 며느리가 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를 빼주고 그 은혜로 온 가족이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고,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호랑이가 효부에게 귀한 약초를 물어다 주어 병든 시부모를 살렸다고도 합니다. 순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효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라는 것을 말이죠.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쩌면 우리는 순이처럼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것은 젊은 나이에 모든 어려움을 딛고 꿋꿋하게 시아버지를 보살폈던 순이의 그 뜨겁고 숭고한 효심,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여 기꺼이 도움을 주었던 신비로운 존재의 따뜻한 응답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구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따뜻하고 깊이 있는 우리 전통 설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